네, 여러분,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정말 예상하지 못했는데 저 먼 곳에서 내 이야기가 들려진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하죠. 오늘 이 말씀, 이 사도행전 11장에 이야기가 있기 전에 10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 이야기 알고 계시나요?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또한 고넬료의 그런 환상 속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베드로를 찾아가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종들이 이 베드로를 찾게 되고,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에 사도행전 10장에 그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방인들이 이 고넬료의 가정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친척들, 지인들, 그 집에 있는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됐어요. 여러분, 참 귀한 일입니까? 안 귀한 일입니까? 너무 귀한 일이죠.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중심에 베드로라는 사도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참 귀한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구나 라고 하면서 참 놀라운 소식이 베드로를 보냈던 그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그 베드로가 수고했으니까 베드로를 칭찬하고 너무 잘했다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 2절 말씀, 여러분 11장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아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미 좋은 소식이 들려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여러분, 너무 좋은 소식을 갖고 온 베드로를 향해서 할례가 중요시 여겼던 유대인들이 지금 베드로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비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난하다라는 건 그냥 저 사람 잘못했네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편을 가르고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어 라고 할 때 사용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비난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방금 읽었던 2절의 할례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유대인들 중에 여전히 유대인은 할례가 중요했기 때문에 새로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는 그런 할례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데, 거기에 할례가 중요한 부분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부분입니까?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할례가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할례주의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걸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나랑 다르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 못됐어,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여러분 평소에 잘 안 들어봐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기분 너무 나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 당시 때 초대교회의 수장이에요, 수장. 그러니까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가장 첫 번째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에 가까이 있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름 교회의 질서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높은 서열에 있는 거예요? 낮은 서열에 있는 거예요? 높은 서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가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 베드로도 가고 싶지 않죠. 멀리 가야 되니까 순종해서 여러 동네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엔 고넬료의 이방인의 가정까지 복음을 전했으니까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한 베드로를 향해서 뭘 했다고요? 비난했다. 당신이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할례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애쓰고 수고하고 힘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교회 리더인데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고 잘못했다고 정죄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 우리 주문진교회 분들은 다 신사숙녀분만 계시나 봐요. 자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화를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화를 내죠. 화를 그냥 버럭 내면서 너희들이 뭘 한다고 그래? 내가 이 교회의 수장이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지.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저 사람들은 지금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냥 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니까 무시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라고 여러분 두 번째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 세 번째 선택이 있어요. 차근차근히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게 좋을까요? 무시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차근차근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무엇인가 깨닫고 경험하고 있는 것에 나랑 틀리다고 해서 비난할 때 여러분 화를 내거나 무시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차근차근 하나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베드로가 이 할례주의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지금 2절까지 저희가 읽었는데 4절에 보니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4절 말씀. 오늘 목사님이 성경 많이 읽게 해주네, 그죠? 네, 우리 사도행전 11장 4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맞아요. 차례로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 차근차근 설명한 그런 부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장 5절부터 보면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받고 하나님이 그 환상 중에 그 부정한 것을 먹어도 된다고 얘기해서 쭉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 4절 그 이후부터 언제까지 설명을 하냐면 17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되게 긴 내용으로 할례주의자들에게 차근차근 있었던 자신이 경험한 성령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설명을 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8절 말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어쩌면 베드로의 태도가 참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하죠. 근데 저는 할례주의자들, 어쩌면 베드로랑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지만 베드로가 여러분 17절까지 이 말을 하는 동안 할례주의자들이 말을 끼어들까요, 안 끼어들까요? 끼어들었을 것 같죠? 그런데 안 끼어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할례주의자들이 베드로 너 그거 거짓말 아니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언제 그랬는데, 뭐 때문에 그랬는데, 몇 사람이나 그랬는데 이런 거 질문하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베드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생각한 기준보다 지금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들이 오늘 여러분 방금 읽었던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뭘 돌렸다고요? 영광을 돌려드렸다.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분이 없구나라고 그들이 고백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베드로를 비판하고 판단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고,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결말입니까? 완전히 참 힘든 결말입니까? 아름다운 결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셔서 이방인들에게 이런 복음의 일들이 일어났군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그분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살다 보면 집에서도 의견이 잘 맞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야, 있다고 얘기하니까 참 은혜로운 집입니다. 가끔 여러분 집 안에서도 의견이 잘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저도 가끔 아내한테 혼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양말을 가끔 벗어가지고 여러분 빨래통에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빨래통에 보면 그 제 양말이 없고 제 양말이 제 앉아있는 책상 밑에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항상 얘기하죠. 빨래통에 넣어라. 그럼 제가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아유, 우리 권사님들 잘 맞히시네 보니까. 잊어버렸다고 핑계를 대거나 그러면 다음부터 내가 잘 넣을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여러분 그 며칠 지나면 또 양말이 어디가 있어요? 책상 밑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견해와 또 이건 맞아 이건 틀려 라고 생각하는 기준들이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같을 때도 있지만 틀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화를 내는 것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요. 상대를 무시하는 것 좋은 결과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성령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누기 시작할 때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주문진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믿음의 고백이 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목사님이 이원철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목사님을 뵀어요. 원주에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이 이 주문진교회 오셔가지고 여러분 참 많은 귀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이루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진짜 너무 귀하더라고요. 저도 이 처음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저희 1층에 카페를 만드는 걸 했었습니다. 카페를 만들었더니 저희도 반지하 같은 그런 곳이었었어요. 칸막이가 쳐져 있었고 성도님들이 앉아서 이렇게 교제하기가 참 어려웠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저도 앉아있기가 좀 불편할 만한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성도님들이랑 이 1층을 한번 리모델링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교인분들이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처음에 잘 안 들었어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이게 좋습니다. 저 권사님이 헌물하신 이 김치 냉장고도 치워야 되고 뭐 이것도 변경을 해야 되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무시했을까요? 두 가지 중에 말고 다른 거 대답하시네.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36명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그래도 나름 4층 건물을 갖고 있는데 예배당이 한 그래도 저희가 한 80평 정도 되려나, 140명 정도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애들 교회학교 예배 공간도 있는데,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36명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참 귀한 성도님들이죠, 그죠? 얼마나 귀해요. 교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새로운 목사님 오기를 기도하며 준비했던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식구도 많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하고 같이 저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그 일을 시작으로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방인의 선교가 더욱더 많이 열리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첫 번째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이 막 전해져가는 그 일에 이 함께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할례주의자들이 잘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듣지 않았다면 이방인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해보면 잘 참고 차근차근 설명하기를 좋아하는 베드로였을까요? 욱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의 제자였을까요? 욱하기 좋아했잖아요. 베드로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감정적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이 무엇인가를 다 할 것 같이, 저는 누구도 다 예수를 버리지 않지만 나는 당신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붙잡아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칼로 말고의 길을 잘랐어요, 안 잘랐어요? 잘랐어요. 그리고 막 뛰어내리라고 하면 바다에 그냥 뛰어내리고, 되게 적극적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면 사람들 판단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말씀만 하면 그냥 순종하고 막 적극적이고 막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그를 다루시고 인도하시기 시작하니까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다혈질이었던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하는 놀라운 복음의 사도로 바뀌어져 있다는 걸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도 요한, 여러분 많이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요한 1, 2, 3서를 썼던 사도 요한계시록을 썼죠. 근데 여러분, 사랑의 이 사도 요한도 여러분 성격이 좋았을까요? 상당히 나빴을까요? 나빴어요.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막 불이 떨어지기를 바랬던 그런,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바라면서 어머님이 그랬잖아요. 내 아들은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그 어머니, 치맛바람이 쐈던 그 어머님의 아들이 바로 요한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깨달아지고 성령이 그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복음의 사도가 됐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 성경에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나중에 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을 다시 묻습니다. 내 양을 먹일래? 내 양을 칠 수 있겠니? 내 양을 돌볼 수 있겠니? 차근차근 예수님이 베드로를 설득해요? 설득 안 해요? 설득합니다. 어쩌면요,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차근차근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 내가 이제는 많은 양들을 먹이고 많은 이 제자들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너가 하게 될 텐데 할 수 있겠니? 너가 무조건 해야 된다 화를 내거나 못할 것 같으니까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주님이 따뜻하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삶 안에 귀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웠던 이야기들이 성경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듣는 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그것도 선입견을 갖지 않고 듣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듣는다면 그 일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교회 2018년 제가 2015년에 교회 학교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저희 죄송한데 저기 2018년이 아니고 2016년인데 아마 오타인 것 같습니다. 2015년에 이 취임을 하고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 예배를 이제 2016년에 이제 시작이 됐어요.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지금? 5명. 한 명은 누굴까요? 맞아요, 제 아들. 여러분 2명은 누굴까요? 맞아요. 권쌤 맞습니다. 함께 교회 사역하던 전도사님의 아이들이었어요. 한 명은 또 누굴까요? 저기 지금 인도하고 있는 선생님의 딸이에요. 또 한 명은 또 누굴까요? 집사님의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역자 아이 셋과 집사님들의 자제 둘로 교회 학교가 이제 막 어린아이부 교회 학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한번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희 교회에 그런 어린이 사역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교회 아이들을 위한 전도하는 방법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없어요? 주문진에도 어린이집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저희가 1층을 리모델링 하면서 제빵 기계를 들여놨어요. 그래서 빵을 만드는 그런 전문 기계와 이 막 여러 가지들을 다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초대하고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하다가 빵을 만드는 걸 저희가 어린이집에 와서 어린아이들이 체험학습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 빵을 만들어가고 직접 만드는 일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이 이 빵 만드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빵을 만들어가지고 아이 손에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 선물까지 해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럼 아이는 그 원장님은 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교회에서 다 제공하니까. 그러면 교회 오는 아이들은 와가지고 사람들의 환영도 받고 돌봄도 받고 교회에 처음 와본 아이들도 있고 어린아이라 잘 모를 것 같지만 그런 좋은 기억들, 부모님과의 그 연대의 기억들. 그래서 아이들을 초대하는 일들을 교회에서 상당히 많이 했고 사진에 나오진 않지만 그런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또 이 교인들 애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아이들만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 교인이 여러분 화과자 만들기를 합니다. 화과자가 뭐냐면 맛있는 그런 과자 같은 거를 말랑말랑한 과자를 만드는 걸 해요. 아이들 또 이 일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초대돼서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집 아이들이 만드니까 부모님도 옆에서 만들면서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행복하죠. 그 교회가 또 그런 걸 마련해 주니까 다른 친구 부모님들도 모셔가지고 같이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 교회에서 상당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교회는 이 선별된 아이들이 전국에 있는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어와나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메달도 따오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저희가 특별히 아이들이 있으니까 교회의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다 초청해가지고 강대상 위로 올라와서 함께 3부 예배 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던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이제는 어떻게까지 됐냐면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찬양팀이 예배가 생겨서 주일 오후 3부 예배 때 아이들이 같이 찬양 예배에 그런 순서를 맡고 진행하는 일들을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명에서 시작이 됐다고요? 5명에서 시작했어요. 한 명은 누구? 내 아들. 또 한 명은, 2명은 누구? 전도사님 아들. 한 명은 집사님 한 명. 한 명은 또 집사님의 아이.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러 이 자리에 왔는데 너무나 귀한 아이가 한 명이 왔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줄까요?
예, 너무 귀합니다. 예. 제가 내일 오면 이 친구를 위해서 선물 하나 가지고 오려고요. 예. 여러분, 어쩌면 이 주문진 교회 안에 할례주의자들은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겠냐? 그거는 맞지 않아.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그거는 별로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이야라고 생각하는 할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차근차근 성령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더니 할례주의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요? 잠잠히 듣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영광을 올려드렸더라. 저는 주문진 교회 안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비전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와는 너무나 다른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온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지금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명에서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청소년까지, 유치부부터 청소년까지 79명의 아이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차근차근 성도들에게 1층을 리모델링하고, 아니 왜 오븐을 왜 갖다 놓습니까? 설명하죠. 차근차근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빵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문진 교회도 오븐이 생길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전도하기 좋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에서 커피 만드는 거 캔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빵 굽고 커피 만드는 거 해가지고 지역에 사람들 막 나눠줬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양문교회는 세련됐다 이런 얘기 듣더라고요. 주문진 교회도 세련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해. 이미 우리는 너무 세련됐어. 시작. 예, 맞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디 강남에서 오신 권사님들만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아. 맞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을 품기 시작할 때 그 일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한 아이가 여러분 심겨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수많은 새들이 깃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을 갖는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원철 목사님이 이 교회에 왔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우리 목사님 뵀을 때 그 전에 있었던 귀례 그 지역에 청소년이 있을 수가 없고 청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있는 곳은 나름 도심권이었고 귀례라는 곳은 좀 면 단위에 있는 곳입니다.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아이들이 없고요. 청년들을 만나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귀례에 초등학교에 있었던 아이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고요. 그곳에 있는 청년들이 교회의 중심이 돼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이 귀례교회에 있었던 걸 저는 기억해요. 저는 이 주문진 교회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차근차근 목사님과 잘 이야기를 나누시며 잠잠히 들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제가 어제 이 한국 어하나라는 어린이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배우는 그런 단체예요. 제가 그 어하나에서도 오랜 사역을 했었는데 어제 그 웰리 윌리 여러분 아세요? 네, 거기 리조트에서 약 100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갔는데 개척교회 사모님이 5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가 잘 생각해봐. 몇 명에서 시작했다고요? 5명에서. 그 개척교회 사모님이 그 5명의 아이들,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에 오셔가지고 5명의 애들이 왔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애들은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왔는데 자기 교회는 5명 왔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사모님, 저도 5명에서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은 약 28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6명에서 280명이면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워가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25년도 겨울 성경학교. 그 다음 페이지 또 있나요? 이게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 지금 다 나오지는 않았는데 유치부 애들은 다른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 내일은 또 우리 청소년 틴즈 친구들이 옵니다. 어른들과 또 여러 팀에서 한 45명, 50명 정도 오게 될 텐데, 제가 우리 이현철 목사님이랑 교제하면서 지난번에도 저희 교회학교 아이들 왔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와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이 일을 위해 기도하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이 이 주문진 교회 올 때마다 이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우리 교회 안에 이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와 결실이 맺어질 걸 소망하고 하나님께 그 일을, 영광을 돌리는 일들로 함께 그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듣죠.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자, 좋아요. 맞다.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좋다. 맞다. 손. 뭐 이렇게 괜찮아요. 좋습니다. 아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면 해야 한다. 손. 맞아요. 사람들 마음속엔 우리의 머리와 판단과 계산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분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걸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어린이집 아이들 오면 요즘에 저희 교회에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4명 있어요. 4명, 여기도 있죠? 3명 있어요?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 있으니까 권사님들이 줄을 서요, 안 서요? 서요. 애기 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애기 막 보려고 막 깎아 사오고 막 이러면서 애들한테 얼마나 그 얼굴을 익히게 하시려고 노력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미 주문진 교회는 시작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있어서요, 이 많은 이 영동 지역에 아이들이 모이고,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일찍 왔는데 이 해변가에 젊은이들과 아이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손님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1년에 여러분 여기 주문진 교회 오고 가는 사람들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세대들을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는가? 빵이라도 구워야 되는 거 아니야? 어린이집이라도 찾아가서 우리 교회에 초대될 수 있도록 아이들 매트를 내가 닦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내가 어떤 걸 해야 할까? 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분명히 이루어가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사람들이랑 의견이 부딪히거나 또 잘 맞지 않을 때 실수할 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참아야지, 참을인을 막 여러 개 하고 있지만 가끔 참지 못하고 권사님 이거 틀린 것 같은데요 라고 가끔 우리가 말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여러분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지만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는 성장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도록 노력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이 교회 안에 일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 교회에 이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많아지면 맨 처음에 이 할례자들과 이 베드로가 조금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좀 괜찮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요. 자, 그럼 이방인들이 더 많아지면 교회에는 갈등이 적어질까요? 많아질까요? 신기하죠. 적어져야지 정상인데 왜 많아지죠? 교회도 보니까요, 저희 교회에 36명 계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성도분들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어때요? 웃으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죠? 성도분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상하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의견도 많아지고 요구하는 것도 많아져요. 그때 또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차근차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경청하기 시작했더니 결국에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 뭐가 됐다고요? 영광이 되었더라. 여러분, 복음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담아내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일을 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가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판단과 내 사고로 제한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놀라운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점점 또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에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요. 양문교회에도, 특별히 이 주문진교회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우리 잘 들읍시다. 여러분,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나랑 의견 다른 사람, 여러분 포기한 분 계세요? 저 사람, 내가 그냥 무시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더 화를 내서 내가 더 힘세고 내 목소리가 더 오라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애쓰고 있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원하지 않으세요. 베드로, 요한, 수많은 제자들도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배우고 성장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부족함을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세대들이 세워지는 그 일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줄 여러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찬찬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차근차근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이에요. 누군가를 향해서도 여러분이 차근차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듣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 주문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참 신기한 건 어떤 교회에 모이냐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이 주문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그리고 또 믿음의 세대들이 세워지게 되는 축복의 일들을 오늘 이 수요예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으로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